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때 방식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인류 사회, 인류 세대에 걸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요. 또 교회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조차도 또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더러운 생각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죄악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원치 않든 순간순간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의 그런 풍조들이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세속의 그런 정욕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정욕의 그런 악한 영들이, 정욕의 세력들이 기독교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가늠치 말라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고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나오죠. 10계명. 10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이 살인치 말라. 7번째 계명이 가늠치 말라. 그래서 이 가늠치 말라가 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가늠하다는 얘기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더욱이 유부남이나 유부녀하고 그렇게 통간했을 때, 성적인 그런 동침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가늠이라고 보곤 했습니다. 좀 더 폭넓게 보면은 결혼한 상대가 아닌데 결혼하지 않은 다른 이성과 성적인 그런 동침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더 깊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보통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율법의 계명이나 율법은 그 정도까지 해석을 풀이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깊이 있는 뜻을,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8절의 의미는 처음부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명심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27절을 이 말씀, 십계명에 있는 이 가늠치 말라는 이 말씀을 28절에 새롭게 해석했는데, 이것은 새로울 것도 없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숨겨진 7번째 계명 안에 있는 숨겨진 뜻을
확실하게 드러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해석이 아니라 원래 십계명 안에, 율법 안에 숨겨진 뜻인데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없었던 계명을 예수님 갑자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모세 시대 때 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 계명과 율법에는 28절의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안에 이런 뜻이 있었어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걸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간음을 하고 있었는데 간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갑자기 만드신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는 읽는데요. 누구는 읽어요. 똑같이 읽어요. 묵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10분의 1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것의 100%를 깨닫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자세한 것을, 그 깊은 뜻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가르치지 말라라는 뜻을 주님은 정확하게 깊은 뜻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없었던 것을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그 원래부터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 율법 안에 있었던 깊은 뜻을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걸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것까지 가늠하는 거냐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 육체적으로 꼭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육체적으로 꼭 성적인 동침 한 것만이 가늠한 것을 보느냐? 아니다. 너희들 눈으로 봤을 때, 너희들 눈요기 하면서 음욕이 생각을 했으면, 너희들 생각으로 음욕이 생각을 하면 그것조차도 가늠한 거다.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시 말씀, 꼭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아주,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자들이 주된 사회였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하지요. 그렇지만은 남자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남자 여자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말씀은 이성을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음탕한 욕심에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한 거다.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거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이미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에 세우실 때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상을 받느냐, 얼마나 큰 기업을 받느냐는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육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죄를 회개한 영혼인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영혼인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인가, 예수님 근처에 왔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냐고 예수님 밖에만 어슬렁어슬렁 했던 사람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영혼을 다 아시는 거죠. 사람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영이십니다. 다 꿰뚫어 보셔요. 우리 예배하는 거 다 보십니다. 우리 속사정까지 다 보셔요.
우리 영혼의 상태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오늘날 이 너무나 많은 간음의 죄를 많이 짓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TV 음란한 프로를 통해서, 뭐 영화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대중화됐습니까? 요즘 뭐 어린 초등학생들도 엄청 그 음란한 문화를 접속하고 뭐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번에 그 인터넷 뉴스 봤는데, 며칠 전에 봤는데 우연히 봤습니다. 한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는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현재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있죠, 남녀 대학생, 전국, 우리나라 전국 몇천 명 갖고,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남녀 대학생 몇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해가지고 익명으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 무슨 조사를 했냐면, 학생은 지금까지 성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이성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야. 한 번 이상. 현재 우리나라 다니는 대학생들이,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들인데 70%가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너무 차이 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많이 개방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건 뭐 요즘은요 조금만 있으면 80% 가까이 되겠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한 50% 가까이 되죠. 50%.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막 미국을 앞지르기도 한대요. 앞질렀다가 뒤처졌다가. 세계 우리가 수익권입니다. 자살률은 우리나라 최고고, 세계에서. 이혼율은 막 1, 2위를 다툰다며. 1, 2위. 그 주된 이유가 이런 정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유도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부부 쪽에 한쪽이, 배우자가 간음을 해서, 간통을 해서 결국은 깨져가지고 이혼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눈으로든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간음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상태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3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보면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음행한 까닭 없이. 자, 음행이라는 것은 음욕에 죄악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욕에 죄악된 행위. 쉽게 말하면 간통이나 뭐 넓은 의미로 간음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한 까닭 없이, 쉽게 말하면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는 것이다. 주님이 음행한 까닭 없이 이혼하는 것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뭐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음행한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 남편을 떠나는 것, 즉 이혼하는 것은 저로 가늠하게 하며 말씀이니까. 자, 음행한 영거 없이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유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간통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성격이 안 맞는다 해가 또 싸우고 돈 문제, 그죠? 가족 문제, 그래가지고 기타 문제로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됐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서로 성격이 정말 안 맞는다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 어느 나라에서 뭐 그래 이혼해라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가면요 남녀가 한 1년 이상 별거하면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에서 그냥 이혼 땅땅 법원에서 그냥 망치 두드려서 통과시켜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좀 다쳤다고 해서 기분 나쁘니까 이혼 소송 걸어가지고 이혼한다. 그 이혼 될까요? 물론 세상에서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 여러 번 때렸다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다. 나 이렇게 못 산다. 남편은 정말 말 안 되니까 신경질 하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다. 잘 해보려고. 아내는 못 살겠다 해서 법원에 소송해가지고 이혼하겠다. 위자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돼요. 세상에서는 됩니다. 세상에서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앞에는 절대 안 됩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살면서 회개 안 해보세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말씀이 아니에요. 그대로 주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우리 주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심판자로 오세요. 엄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해야 됩니다.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즉 이혼하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아내를 가늠하게. 아내가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좀 우리가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가서 돈벌이해서 자기 생활비 벌려서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 인권도 아주 열악했었고요. 여성 인권이. 재산의 모든 소유주가 남편에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러니까 여자를 쫓아버리면 여자가 빈털털이에요. 완전 거짓 신세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밥 먹고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면 여자가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남편에게서, 전 남편에게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이 쫓아낼 때,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만 쫓아낼 때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 백성들이 어떤 짓을 많이 했냐? 이혼 증서를 써줘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 그래. 이혼 증서를 딱 써줘가지고 우리 이혼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 가운데 거의 31절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4절 말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까지 줬냐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성들이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내쫓아버리면 결혼도 못해요. 어디 거짓 신세, 노숙자 신세 돼야 돼요.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성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래도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여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된 남자들이 이런 것을 아주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여자가 가늠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혼 증서만 써가지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너 이혼했다, 가라. 그게 어떻게 합당한 이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음행한 연고 없이 쫓아버린 자는 다 가늠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큰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말 안 든다고,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못생겼다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지참금 돈 많이 안 가져왔다고, 그거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애기 못 낳았다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당치 않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줘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혼했다고. 그런 남자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자예요. 아내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이혼한 여자일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네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다. 그런 자들. 그 아내가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는데, 재혼한다는 명목으로. 그럼 아내도 잘 간음할 수 있지만 그 남편은 더 못된 자다. 간음하게 만든 자다. 그래서 보니까 또 누구든지 32절 후반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그 이혼당한 여자가 간음도 안 했는데 다른 이유로 억울하게 쫓겨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 둘 다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건 명심하십시오. 아내가 간음도 안 했는데 그냥 다른 이유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렸어요.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에 가서 장가들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서는 그게 이혼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혼으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아셨죠? 하나님의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실까요? 당연한 하나님의 법으로. 초등학생도 알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사람의 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명심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걸 어기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도 많고 우리나라도 많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막 이런 걸 막 범해요. 간음도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돈 때문에 싸워서 이혼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하고 가족 시부모 사이 관계 때문에 이혼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이혼을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하게 하는 이혼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에 보면 간음하게 하는 이혼이에요.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분들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이라고만 하면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기독교이라고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면제가 된다고 하면 다 기독교 되버리지 뭐. 교회만 다니지 뭐. 세례만 받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든 오늘날이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셨느냐, 29절 30절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그 사이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진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담으로, 진정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빈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항상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예를 들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이 29절 30절 말씀 갖고 예수님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 두 눈을 갖고 있는데 한 눈이 음행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죄를 지었죠. 이 실족해 하거든 하면 죄를 지은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다. 넘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넘어지게 했으면, 즉 죄를 짓게 만들었으면 한 눈 빼볼래요. 한 눈 빼버려요. 그 눈 빼볼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의 백체 중, 너의 100가지의, 그런 너의 모든 몸 중, 몸의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다른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너 그 눈을 빼가지고, 너 죄를 짓게 한 그 눈,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눈을 빼가지고 다음부터 죄를 안 짓고 눈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디 가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른쪽이 눈요기 하다가 음행이 생각을 했어요. 즉 죄를 지어서 실족했잖아요. 그럼 뽑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을까요?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죄를 안 지을까요? 한 번도 안 지을까요? 그런 사람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가까워요. 또 한 번이라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왼눈으로 또 죄를 지면 또 왼눈도 다 뽑아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눈이 두 쪽이, 양쪽이 다 뽑으면, 두 쪽을 다 뽑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지을까요? 정말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하죠. 그죠? 생각으로 막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말로도 막 죄를 짓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 막 악한 생각 막 하잖아요. 뭐. 응? 말로도 한번 잘못 말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뭐 혀 잘라버려야 되겠네. 그럼 혀도 잘라버려요. 눈도 다 뽑아버려요. 자, 그러면 또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사람은요, 전인 타락을 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도요,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단 한 번 이상. 뭘로? 생각으로도 얼마나 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머리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잘라야 되죠? 머리를 머리로
머리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머리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냥 머리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머리 잘라버려. 지금 자살하는 거네. 죄 지으면서 자르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살하는 것은 지옥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는 것마다 그때그때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그러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살아날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있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만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죄 짓는 것은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뭐랍니까? 죄의 삭은 뭐라 했죠? 사망이라 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눈 한쪽이라도 죄를 그거 지으면 그거 빼버려서라도, 그걸 없애버려서라도 죄를 안 짓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죄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엄청난 두려운 결과.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살아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30절도) 바로 그 부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식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 오른손으로 죄 지었어요. 한번 찍어버려요. 그러면 왼손은 그 다음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지을까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잃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천배 만배 억만배가 영원토록 낫기 때문에 한눈을 잃어버리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른손을 잃어버리는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앞에 뒤에다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혼과 잘못된 간음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딱 꿰뚫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부지기수로 그런 잘못된 이혼, 잘못된 재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음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잘못된 재혼하고. 우리 합당한 결혼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음행한 영거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든 자는 간음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행하면, 여자든 남자든 음행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혼 사유가 돼요. 뭐 남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사별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재혼할 수가 있어요. 여자도 남자도. 그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거 나오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그 배우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유가 없이는 자기 스스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또 한 가지 이혼 사유가 나와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고린도전서, 제 성경으로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7장
10절로 15절 사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혼인한 자들에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는 사도 바울 개인이 아니라 주시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이혼해서는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 중에 아까 이혼 사유가 뭐라 했죠? 음행한 연고일 때. 부부 중에 한 자가 예를 들면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게 확실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결혼 서약을 깨뜨린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명령인데 만일 갈릴지라도 만일 이혼할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은 이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은 원수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심령에 새겨놔야 돼요. 우리가 부부 중에 어느 한 짝이 간음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혼을 요구하면 그것은 주님이 아주 서운해하십니다. 아주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만약에 남편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간음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또 안 해요. 그럼 여자는 못 살겠다 해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냥 갈리게 된다. 그러면 물론 여자도 이혼해가지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용서하실 때까지 용서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넣은 것입니다. 11절에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라. 독신으로 있어라. 일단은 독신으로 있어라. 남편이 간음해가 타락해가지고 여자가 기회를 줬는데 회개도 안 해. 그럼 여자가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요. 그런데 여자도 곧바로 재혼하지 말고 남편이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헤어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내더라 일단 독신으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어쨌든 뭐 자녀 문제 때문이든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남편이 회개해가지고 우리 딱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다음부터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 같이 합치자. 여기 남편이 회개를 하면 그때 독신으로 있었던 아내가 다시 화합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뭐 남편이 회개도 안 하고 다른 여자 계속 간음에 결혼을 하고 간음에 결혼을 해버리고 그러면 여자들은 독신으로 있든 재혼을 하든 하나의 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나오고 있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아내를, 예를 들어서 아내를 막 핍박해요. 때리고 핍박하고 너 못 살겠다. 너 예수쟁이구나. 너 예수한테 푹 빠졌구나. 나 너 같은 여자하고 못 산다. 응? 너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여자는 뭐예요? 난 당신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셔 나오면 이혼해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앙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섬기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이혼 소송을 걸면 놔두라는 얘기야. 놔두라.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핍박하면서 갈리거든. 이혼 소송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이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내버리라는 것이야. 갈리게 내버려라. 즉 이혼 당하는 거죠. 여자 쪽에서 이혼 당하는 거예요. 여자는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당하는 것이지만 죄짓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그때 당시 그 경우는 남자가 죄짓는 것이죠. 여자는 죄짓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당하는 것이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을 또 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웬만하면은 이혼하지 말아라. 너 안 믿는 남자가 너하고 못 살겠다. 너 예수쟁이. 완전 나보다 예수를 더 좋아하는구나. 예수하고 살아라. 우리 결혼해. 이혼 소송. 이혼해. 막 도장 찍어. 막 그래도. 여러분 좀 맞고 그래도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끝까지 참으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라.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깨지지 않도록, 가정이 법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나오자 화평, 우리가 여기 보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형제 자매가 화평하기를 원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천국 복음은 이 사랑의 복음이요, 또 화평의 복음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혼하지 않도록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근데 뭐 남자가 끝까지 이혼 법정에 소송 다 걸어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다 들어가지고 이혼을 성립해 만들어보면 이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지만 남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혼 사유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어느 한 일방이 쌍방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 가늠했을 때 회개치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못 살겠다 막 법원에 소송하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이혼 성립시켜버리면 이혼 당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혼율이 거의 뭐 45%, 50% 가까이 육박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너무너무 많이 이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해왔어요.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잘못된 이혼을 하고 간음의 재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심판받을 죄악이거든요. 그걸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악한 영,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안팎을 들락날락 그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조종하려고 하고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의 지옥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런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냥 이혼증서만 써줘가지고 또 재혼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혼당할 만한 사유도 아닌데 이혼당하는 거죠. 그리고 간음의 재혼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또 간음의 재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간음하는 거예요. 다 간음. 이게 얼마나 그런 경우가 그때도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심각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음욕의 생각을 품더라도 음욕의 마음을 품더라도 그것도 간음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 잘못된 이혼, 잘못된 재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고 회개치 않으면 눈으로 음욕의 생각을 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계속 그런 죄악을 계속 범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뼈저리게 명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 창녀가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 나오죠. 모세 율법에 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했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율법사 바리새인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그 창녀가 그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시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겠으니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겠으니까 그 다음 무슨 말씀하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 무슨 말씀하셔요? 그 여자한테 다음부터는? 어? 다음부터는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다음부터는 뭐 하지 말아라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후로 다음부터는 뭐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었어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왜? 너 계속 죄 지으면 너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너 죄 짓지 말아라 했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부터 깨끗할 수 있도록 정결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진실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진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 한때 은혜 받고 한때 구원 받았어도
그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에스겔서 33장 말씀에도 나오죠.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말씀.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16절 사이. 그거만 보죠. 에스겔서 33장 11절로 16절 사이 말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법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시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한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라. 의인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죠?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이죠. 이 두 가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단 말이지. 하나님 심판받고 다 죽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백성들조차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12절 이하 보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한다. 너희가 범죄하면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있는 한 과거의 의의를 갖고서 그 죄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과거의 의의를 갖고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구원의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지. 멸망의 믿음, 거짓된 믿음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 즉 회개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과거의 의인이어도 죄를 져가지고 회개치 않으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줄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은데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죠. 그래 의인아 너 회개했고 나를 믿고 섬기지. 그래 너 의인이다. 너는 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이 의인이. 그런데 방심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해버려요.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하는 거.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그 지은 죄악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과거의 그 의인도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해요. 여러분 악인은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놈, 마땅한 자죠. 지옥 가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죽으리라 했죠. 너는 이대로 죽는다. 너 심판받는다. 죽는다. 지옥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켰어요. 즉 회개했어요.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15절 이하처럼. 전작물을 돌려주며 억탕한 물을 돌려보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으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의 12절이니까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죠.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생명의 율례, 오늘날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으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 악인이었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 천국 복음의 위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계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회개 없는 죄사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악 때문에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 너를 죄를 지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3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너를 죄짓게 만든 그 지체를 없애버려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만큼 죄는 사망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죄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비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죄짓지 않는 비결 뭐예요? 사탄 항상 시험하려고 하기로 시험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늘 명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볼 수 없다고 했습니까?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믿습니까? 정말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대학 다닐 때 초신자 시절에 정말 밥 먹는 거 이상으로 하루에도 많이 그런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죄 용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받고 영안이 열리고 치료받고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는 우선적인 필수 사항이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필수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죄를 짓까요 안 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졌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 어떤 사람이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즉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립니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두 계명을 행하라. 응? 율법에 뭐라 했더냐 하니까 그 물어본 사람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옳다. 너 말 잘했다.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했죠? 너 영생을 얻으려면 뭐라 했습니까? 행하라. 행하라. 너 그렇게 살라. 이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들여서 목숨을 다들여서 뜻을 다들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그럼 죄 짓겠습니까? 죄 짓겠냐고요? 안 짓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방심하니까 죄 짓죠. 무시하니까 죄 짓죠. 게을리하니까 죄 짓죠. 적길로 빠지니까 죄 짓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전인적인 타락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음받으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냐고요. 그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죠? 그죠? 천국 가고요. 천국에서 큰 상급 받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기업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보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처녀,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